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천국의 서기관. 보화와 진주 비유,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와 성격에 대해 말씀하신 후 천국 서기관인 제자들이 비유로 깨달은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국은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기 위해서 최상급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포기는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의 값어치 앞에서 신중함이 도리어 어리석음이 되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기쁨으로 내 전부를 다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All in. 재물, 지식, 관계, 심지어 목숨까지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희생으로 여기지 말고 포기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얻는다는 큰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되돌려받지 못할지라도 천국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없는 이가 참 제자입니다. 복음의 초청에 반응했다고 해서 다 하느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 중에 참 제자와 거짓 제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환난과 핍박 앞에서 또 재물의 이익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라지로 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교사로 임명합니다. 천국의 서기관으로 임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지? 그럼 그 나라를 선포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식을 곳간에 간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알려야 합니다. 점점 복음을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살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지만 그들의 알량한 지식이 오히려 참 진리를 보는 눈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과 익숙한 경험과 지식이죠. 그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또 인자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없게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하늘나라 아버지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인정하지 못한 거죠. 주여, 내 무지와 편견을 자백하게 하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보다 주님 다스리시는 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것을 두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나라의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고 교사들이죠. 선생들이죠. 예. 뭐 옛날에 뭐 우리 서당 훈장 어른 뭐 한 그 이상이에요. 최고의 그 서기관. 예. 대학 교수급까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서기관이 어떤 직업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교사였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천국의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서 세상을 밝히듯이 지식을 곳간에 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거를 알려야죠. 이 가짜가 그냥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진짜를 내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가짜 세상이 되고 가짜가 진짜가 돼요. 정말 참된 복음을 들려주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짜 복음이 판치는 가짜 세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이 없게 말이죠. 참된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통하고 우리만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가는 온 세상을 구원할 이야기,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고향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고 부정했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하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메시아를 깨닫고 믿을 수 없도록 하는 방해 요인이 됐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지자 지식, 이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장애가 된 거예요. 결국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죠. 아,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휴.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경험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내 삶의 왕 노릇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완전히 열린 믿음의 사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보같이 살지 않고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투자예요. 계산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봐.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죠. 천국은 선택의 문제네요. 예.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올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과 눈에 보이는 권세 사이에서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서 그 나라와 바꿀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얻는 참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가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는 열리죠. 자신의 전부를 다 걸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지고 영광스러운 그것, 그게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선택이요, 뭐 대단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니까. 이 땅에서 다른 보상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천국 하나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천국을 얻겠다는 제자들의 기본 자세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이 참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전 의인 되고 싶어요. 주야.